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예배와 찬송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손길이 이 무진 제단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핍박이 있는 곳에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계절의 결실 가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 일가 친척 가족과 함께 모여 한가위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어울림이 되는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힘든 세상일지라도 주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장관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기 바라오며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씨가 며칠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갈수록 이런 날씨들이 줄어들죠. 많이 덥고 또 많이 춥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날씨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가장 큰 명절 추석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이번 주일에 가족들 모이고 또 연휴에 여행 간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 또는 한가위라고 그러죠.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뜻은 가운데라는 뜻이랍니다. 8월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 쌀떡에서 인심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 계절이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교우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쌀떡에서 인심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놓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또 날씨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양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그릇, 이불, 베개 이런 데도 복자를 많이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소원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 사업번창, 이박과 취직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또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말로는 대박 났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복이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만 우리가 간구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아주 교회당이 아주 큰 제법 큰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갈수록 이게 원고를 준비해서 읽어가는데 힘들어서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가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늦게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뒤에 있는 윤영현 장로님 같은 어떤 집사님이 일어서서 제일 늦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뒤에 안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그 집사님이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던 우리 김점성 권사님 같은 분이 일어서서 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뒤에 앉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아세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곧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
그 설교 말씀을 교인들이 잘 알아듣고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설교자 입장에서는 왜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의 말을 올바로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말하는 말의 그 진위, 또 깊은 뜻, 의미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들어가 있습니다. 은유, 비유, 속담, 말하는 사람들의 경험, 또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 말하는 사람의 문화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세대 간의 차이, 할머니와 손자의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자식들의 얘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차이 때문입니다. 서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의 말을, 전라도 해남이나 강진이나 목포 시골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말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의 사람 말을 겉으로는 알아듣지만 깊은 의미를 알아듣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연세 드신 분이 말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의 속마음을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거 드세요 하면, 이거 드실래요 하면 먹고 싶어, 좀 더 줘,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안 먹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속마음이지 속마음일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냥 안 드신다고 그러는 거죠. 곧 말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할 때 그래서 시골 노인들 신방 가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개는 끄덕끄덕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아닌 경우들이 꽤 있어서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높아진다고 그럽니까? 떨어진다고 그럽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자기 얘기만 주장하고 상대방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곧 사회 갈등 지수가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올해는 엿새 6일이라고 그러는데 추석 연휴가 사흘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사흘을 4일로 알아들어서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4일 쉬니까. 사흘이라는 뜻은 4일이 아니라 3일이잖아요. 4일은 우리말로 나흘이라고 그러죠. 나흘. 사흘, 나흘.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흘을 4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왜 맛없는 사과를 주냐? 맛있는 사과를 줘야지. 지금 당신이 그런 말 할 때냐? 장난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교우들이 제 본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곧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결국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일이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정갈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학자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인해서 결국 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짧은 글에만 익숙해 있는 것이죠. 몇 글자 넘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능력도 젊은이일수록 떨어집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따라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중하게 설교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 따라오는 거죠. 근데 문해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결국 글 읽기, 책 읽기, 글쓰기, 일기 쓰기 이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문해력을 높이고 싶다면 열심히 독서반에도 참여하고 성경 읽기반에도 참여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서신반에서 이기양 장로님 인도로 6주 동안 편지 쓰기 강좌를 한다고 한 2주 동안 광고를 드렸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광주에서 입시생들에게 가장 유명하신 논술 강사가 이기양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편지 쓰기 유명한 선생님도 이기양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손편지 쓰기 운동이에요. 요즘에 손편지 쓰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손편지 쓰기 운동만 해도 이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장로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손편지 쓰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장로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좌를 여는데 대부분 무관심하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지난주의 말씀으로 의하면 어떻게 하면 소위 인류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인류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류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인류신앙이 되기가 어렵죠. 인류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쌓으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부족하게 설교할 말씀을 전하더라도 곧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고 넓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곧 말씀을 듣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곧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곧 종의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 믿으며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곧 그 이후에는 곧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양을 기르는 종이 있거나 밭을 가는 종이 있다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서 밥부터 먹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가 하루 종일 밭에서 또 일을 하거나 양을 치고 돌아오면 밥 먹어 말할 사람이 있느냐. 저녁 식사 준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시중 당연히 들지 않겠냐. 그 다음에 밥 먹지 않겠냐. 식사 준비했다고 주인의 시중을 들었다고 살해하겠냐, 감사하겠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이 종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칭찬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귀하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래는 우리가 종이었더니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걸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여기에서 벗어날 때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곧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자세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종의 자세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고 해서 노예를 뜻합니다. 종은 자기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인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곧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곧 종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이죠. 종은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죠. 자기 자녀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죄인의 괴수다. 핍박자다. 폭행자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 처음 나오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죽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순종만이 있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이런 주님 앞에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요청이 응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봉사와 충성,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드리고 충성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요.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곧 종은 반드시 그 주인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예전에 노예는 그 주인의 낙인이 있었습니다. 낙인, 흔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누구누구의 종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표시를 간직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낙인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진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진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낙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흔적이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소유인 흔적, 낙인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종은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종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마지막에 나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응답받은 것이 없다. 축복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곧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요청에 응답된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이 10절의 고백,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병이 섭섭병이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섭섭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에게 섭섭하고 장로님에게 섭섭하고 구역장에 섭섭하고 권사님에게 섭섭하고 목사도 교인들에게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섭섭하고 특별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하고 신방하지 않았다고 섭섭하고 전화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하고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중직자일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인사만 안 해도 젊은 사람들 나를 무시했다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도 그 섭섭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지 그 섭섭함을 채워줄 수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통계에 보니까 80%가 섭섭함 때문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교회에 섭섭하고 세상에 섭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합니다. 자식들도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그 섭섭함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 섭섭함을 채워주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곧 그 섭섭함을 물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위 영적으로 시험 들 수 있는 섭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능히 섭섭함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시험 드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 나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처럼 주님께 요구하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믿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겨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